여기 앞에 이 부분 볼게요. 예, 이 부분 나중에는 주목서를 한 절씩 차근차근 할게요. 그런데 지금은 대략적으로 대칭끼리가 맞는 내용인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앞에 네, 1장 좋아요. 18절에 예, 1장 18절에 보시면 이제 알파벳이 E잖아요. E. 그렇죠. 네.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의 결과. 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서 결과라고 요 부분을 제목을 잡았어요. 뒤에는 뭐죠? 뒤에 이가 3장 1절부터 가야지 나오네요. 3장 1절. 하나님의 말과 그것의 결과. 네. 네. 그러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요. 아니 목사님 내용이 다른데요 하면서 앞에는 하나님 말씀이 뒤에는 사람의 말인데 이게 대칭이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칭이란 건요 같은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같은 주제. 그러니까 대칭의 주로 이제 모양이 한 세 가지인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모양은 양도 같은데 같은 주제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고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다.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모양이고요. 어떤 대칭은 앞에는 한두 절밖에 없는데 뒤에는 막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앞에는 작은 거는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같은 어떤 내용에 뒤에는 이제 자세한 설명이나 확장이다. 근데 주제는 어떤 공통점을 다룬다. 그런데 지금처럼 제목이 아예 반대말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이거는 하고 싶은 주제는 어떤 같은 게 있는데 흑백 논리로 흑을 보면 백을 더 잘 알 수 있고 백을 보면은 반대말을 보면 더 이해가 되는 것처럼 반대를 비교해 보면서 볼 수 있는 대칭인 거죠. 예. 그래서 앞에 이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의 결과거든요. 이 성경을 대략적으로 볼 때 좋은 점은 큰 글씨로 해놨으니까 큰 중요한 걸 미리 키워놨잖아요. 큰 글씨를 중심으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보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의 결과인데요. 18절에 보니까요. 큰 글씨가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셨느니라. 그러면은 자, 그 위에도 보면요. 자기의 뜻 위에도 보면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런 말씀이 있죠. 네. 그러면 여기서 첫 열매라는 거는 그가 모든 조물 중에 그랬으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 이 새로운 첫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첫 열매. 그러니까 신약의 백성, 예수 안에서 태어날 새 열매를 말하는 거, 새 피조물. 에비소스도 그런 말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성령과 연합된 자녀된 구원받은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은 나왔죠. 그런데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의 결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우리가 첫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낳게 되는 거. 위로부터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 예. 예,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19절 보면은 재밌는 게 뭐를 속히 하고 뭐를 더디 해야 돼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예. 그러면 듣는다는 말은 뭐를 듣는 걸 말하겠어요, 여기서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위에 진리의 말씀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속히 하고 밑에 이제 말하고 성내는 건 누가 말하고 성내겠어요? 우리가 내가 말하고 성내는 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속히 듣고 하면은 생명이 우리 속에서 나올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내가 막 말하면은 성을 내는 거예요. 성을 내게 되는데 20절 보니까 사람의 성 내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은 말하고 성 내는 것은 결국에는 성 낸다는 말은 그 자아의 것이 나온 거죠. 자아의 판단과 생각과 그것이 나오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안 나온다 이 말이겠죠.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는
의는 뭐 원래 이제 의로움 그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다 찾아보면요, 막 정의로 뚝딱뚝딱 심판하기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다. 이게 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오래 참아주시고 길이 참아주시고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시고 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자들을 믿는 자들은 너도 의롭다 해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러니까 성내는 것은 분리하는 거죠. 분리되고 참지 못하는 것. 이것은 사탄이 하는 거고 옛사람 본성에서 하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 아,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리고 21절에도 더러운 것 넘치는 악 이것이 앞으로 연결하면은 그러한 말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런 것은 버리고 너희 영혼을 큰 영혼을 글자로 구원. 구원할까? 예, 구원, 밑에는 보, 마음에 심긴 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그랬죠. 받으라. 예.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생긴 도를 받으라 했잖아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온유함으로 음, 받으라. 음, 예. 받는다는 말은 이 받으라는 말 자체는 원래 이게 뿌리 박힌 심겨지다 그런 의미거든요. 심겨지게 받으라로 명령을 바꿨으니까 뿌리 박히게 하라, 심어지게 하라 뭐 이렇게 또 원어로 보면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럼 뭐가 심어지는 거예요? 결국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는 거죠. 예. 심기면은 그게 자라면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열매로 이제 나오게 된다 하고 쭉 내려가 보면요. 또 25절에도 보니까 큰 글씨가 뭐죠? 온전한 율법. 그렇죠. 온전한 율법이죠. 예. 온전한 율법. 근데 위에 보니까 꾸미는 말이 뭐죠? 초록색 글씨로. 자유하게 하는, 자유하게 하는 네. 자유하게 해 주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온전한 율법. 이런 말이 처음에 해석이 되게 좀 어렵잖아요. 자유하게 네, 한 온전한 율법이 뭘까? 이렇게 했는데 자유하게 하는. 자유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온전한 율법은 그렇죠. 성령이 그 우리 안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네,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 위에서 보면은 마음에 심긴 도라는 말이 있죠. 네, 네, 도라는 도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말씀이거든요. 로고스거든요. 원어가. 근데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셨거든요. 네, 말씀이신 주님 육신으로도 오셨고 그분이 다시 죽고 부활 성령 우리 마음에 심겨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거룩하니까 자유하고 온전한 율법은 사랑하라 하라 그러면 옛사람한테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안에 아예 그 너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너희 마음에 아예 너희 심령에 들어오셔서 이루시겠다는 거. 그러니까 너희 마음판에 새긴 말씀을 새긴다는 말은 성령이 말씀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말씀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사랑하라 명령도 주시지만 우리가 못 지킬까 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그분이 들어와서 그냥 사랑해 버리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던져놓고 네가 해 그러면 이제 율법이잖아요. 못 지키죠. 근데 못 지킨 거 아니까 그 모든 죄를 사해주고 아예 우리 안에 그냥 율법 그 자체이신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직접 사랑을 열매를 해버리신다 성령으로. 아멘. 그게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 온전한 율법이죠. 우리로서는 못하는데 사랑이신 그분이 들어와서 사랑해 버리시니까 우리가 사랑이 나가고 그냥 저절로 되니까 감사하고 이미 거룩하고 또 열매 나오니까 감사하고 온전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온전한 율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 27절에나 27절도 보면 구체적인 게 나오죠. 경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란 말은 자아가 묻어 있지 않은 경건이래 말 27절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는 말은 우리 자아가 섞이지 않고 자아가 죽고 성령 안에서 주님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사는 믿음 안에서 깨끗함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경건은 그렇죠.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를 음, 돌아보는 거죠. 또 더러움이 없다는 말 자기 의가 없다는 말 자기 자랑이 없다는 말 쉽게 얘기하면 더러움이 있다면 자기 자랑하는 경건은 아직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더러운데 죽었다 해야 깨끗한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없는 경건, 자기 자랑이 없는 경건. 예. 결국 경건은 우리 경건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경건이 나오는 자죠 우리가. 예. 그런 자는 왜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예. 하루 살지 않고 그래서 살게 되는 열매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를 보면요 다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고 거듭나면은 그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자라면 나오게 된다. 좋은 거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결과. 예. 뒤에 이를 볼게요. 3장 어디죠? 1절부터 네. 예, 사람의 말과 예. 그것의 결과. 자 생각해보면 말이라는 게 그 존재를 다 드러내는 거거든요. 우리도 입 꼭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요. 근데 만나서 그 입을 열어서 그 말을 쭉 막 서로 말을 해보면은 야, 저 사람 중 뭐가 들어있고 어떻게 말이 그 존재를 이제 확실하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람의 말과 여기서 사람은 옛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옛사람. 예. 안 좋은 걸 얘기하면 좋은 게 나온 새 사람인데 옛사람 말과 그 결과. 그러면은 1절에 보면은 뭐 큰 것이요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뭐 다 못 키우셨나 봐요. 그래 1절에 보면은 많이 뭐 되지 말라 해요. 선생되지 말라. 선생 되지 말라. 선생은 뭘 하냐면 말로 많이 가르치는 자죠. 예, 말로 많이 가르치는 자. 근데, 근데 우리가 다 말에 2절에 보니까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죠. 있고 없고 정도가 아니고 말만 옛사람은 말만 했다면 사실 다 자기가 자기한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말씀을 안에서 바뀌면은 내 말이 안 나가고 내 안에 성령의 말, 살리는 말, 영의 말, 긍휼과 사랑의 말, 차별 없는 말이 나가면 다 살리는데. 그런데 이제 내 옛사람, 천연적인 내가 말하면은 살리는 말이 아니고 내 좋고 싫음에 의한 말, 내가 온다 12를 판단하는 말, 이게 나가면 나도 죽고 상대도 죽고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말의 실수가 많죠. 예.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존재를 나타내 중요한데 온전한 말의 실수가 없으면 참 온전하다 할 만큼 예, 말이 중요한 부분이죠. 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3절에 보니까 3절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뭐 다른 말이죠. 말을 순종케 하려고 입에 제갈 먹여서 온몸을 이제 그 어거한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이고요. 또 배도 마찬가지로 그 큰 배가 작은 키 있죠. 작은 키로 그래서 방향이 결정되고 온전한다. 5절에도 보니까요.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게 된다. 태우는다. 예. 그러면서 이 혀의 권세 이렇게 제이 그래가지고 혀 이게 여기 앞에는 여기는 빨간색으로 보니까 HJ H 세 개네요. 빨간색이 HJH. 예. 이제 혀가 그만큼 큰 역할을 하고 다 불태울 수 있다. 그런 내용들. 음.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짐승, 새, 벌레, 해물이며 다 어, 길들이는데 사람에게 길들 얻거니와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모든 이제 짐승이나 새나 벌레 해물도 다 이제 우리가 하면 길들일 수도 있는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그렇죠. 8절 3장 8절을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능숙한 사람들은 말도 잘 길들이고 새도 길들이고 다 할 수 있는데 사람이 혀를 딱 주고 자식 한번 길들여 보세요. 그러면 능히 길들일 사람이 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말은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죽으면 왜 입만 물에 둥둥 뜬다는 그 말에 쉬지 않고 악을 말하는 게 혈기가 독이기 때문에 쉬지 아니하는 악이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옛사람이 존재했었는요. 그 말이 저주의 말, 죽이는 말 그게 계속 끊임없이 나오니까 길들일 수가 없는 거야. 길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가서 고백을 예,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나오면은 우리 입술이 성령의 입술로 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없다. 11절은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가 없다. 네,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권면인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인다는 말은 앞에서 말을 쭉 얘기했기 때문에 단물을 내고 찬미가 나오고 그 입으로 복음을 말하고 긍휼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온유함의 말을 하는 것이 그 행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예. 그러면 자 앞에는 하나님의 말과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거듭나게 해주고 또 그렇죠. 여기 보니까 앞에 이가 1장 18절부터거든요. 예, 온전하게 해주고 사랑이 나오게 해주고 또 어, 경건인데 고아 과부를 돌아보는 그런 긍휼과 사랑의 결과가 나온다. 하나의 말씀을 먹으면은 먹는 거에 따라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렇고 뒤에는 내 자아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불태우고 태우고 죽이고 쉬지 않고 죽이고 하는 게 나온다. 판단 정죄가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쓴물이 나오고 거짓이 나온다. 예. 그러니까 앞에 이랑 뒤에 이는 대칭인데 반대를 이제 있다고 볼 수 있죠.